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36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이 신앙 생각할 때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플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보름 덮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341장 한 장도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구리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근육하겠으니 나도 근육하나니.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지치랍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나갈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조용한 기도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우리의 삶의 전부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장을 찬양합니다.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을 함께 교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에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에 관하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1장을 찬양합니다. 최순정 원사님 나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대표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는 주님의 진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또 둘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항상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 날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늘 아버지는 저를 안고 서는 자리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어디 가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늘 동행하는 삶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주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송과 영광 돌릴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 영광 받아주시고 한량 없는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만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재단에 주님께서 귀 쓰시고자 아버지 하나님 또 장로님을 비롯하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에게 이르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세우셨사오니 날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늘 강건하게 지켜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또 귀 쓰시는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귀한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목사님 날마다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많은 양물을 위해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큰 말씀을 아버지 저희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내주하는 사모님에게도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재단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저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애주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드려진 예배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라 믿사옵고 부족하고 약한 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합니다. 시편 29편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공독해 드립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꿈을, 희망을, 소원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난해를 또 기억하게 되지요. 지난해도 우리는 2020년을 시작할 때 소원을 가졌고 또 희망과 희망치 않은 미래를 기대했었습니다. 어느 누가 암흑 같은 또 폭풍 같은 그리고 역경을 자초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원하지 않았던, 예상치 못했던 질병으로 인해서 고단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전히 그것은 새해를 맞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에겐 여전히 짐으로 있습니다. 단지 희망이 있다면 이제 백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 관리에서의 국가적인 노력과 그리고 함께하는 국민들의 협력과 또 참여를 인해서 서로 함께 이겨나갈 미래를 기대하게 되는 오늘의 아침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역경의 소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조금은 모순된 것 같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역경이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바라지 않았던 그런 삶의 환경, 그런 지경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역설적이겠죠. 굳이 표현한다면 역경 속에서 소망을 갖는다, 어려운 가운데도 희망을 품는다, 뭐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바라는 그런 현실의 삶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그 폭풍 속에서 그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전히 그리고 어찌 보면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는 것을 증명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바라는 일이 있을 때 뭔가 의도치 않은 결과들을 가져올 때 당혹스럽습니다. 어찌 보면 다른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었는데 그 받아들인 사람이 오해해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나를 무시했다든지 나를 모욕했다든지 이런 표현을 한다 그러면 어렵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사회적 봉사를 하거나 그런 그 선의를 베풀 때 조심하지 않으면 상대방으로 인해서 감정이 상하거나 오해하거나 곡해하는 경우도 실질적으로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있고 내가 바랐던 그런 대화의 방법들도 전혀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 자녀의 교육 그리고 자녀가 어떻게 성장했으면 바라는 것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기도 해요. 같은 자녀라 하더라도 이 자녀는 너무 어떤 경우에 과한 것 같고 어느 경우는 좀 모자란 것 같아서 좀 요게 좀 중간쯤 요 첫째의 과함을 둘째에게 좀 나눠주고 또 둘째의 또 모자람을 요쪽에다 좀 옮기고 저도 이렇게 제가 가진 살을 이렇게 좀 날씬한 분들에게 나눠주고 싶고 이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과 현실과는 많은 격차가 있는가 하면 아주 정반대 극한 상황의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께서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곳에서부터 우리의 모자람을 채우게 주게 하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부터 그런 사람으로부터의 도움을 얻기도 하고 그러한 삶을 살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의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현실은 역경의 순간들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과는 전혀 우리가 바라지 않던 일들은 오히려 일어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대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노래한다는 것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화답한다는 것이 우리의 영이 바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찬양하지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모든 것이 되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냐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언제나 답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하고 그것에 대한 기대와 소통과 교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산나무 불구경하듯이 그러시든지 마시든지 그럴 수 있어요. 무관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그리고 역사의 모든 순간들을 무심히 지나치는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내 삶과 전혀 연관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현대에 살아가는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또한 어쩌면 철칙과 같은 규칙, 질서들을 세상과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의 교류들을 그리고 그것이 함께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 물결을 타야 하는 것이고 그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환난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는 그런 시작은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이 거룩함으로 영광으로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것 우리가 일전에도 목격했지만 새 1월 1일 그 해 뜨는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집중하고 그 시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을 봅니다. 365일 뜨는 해는 매년 똑같은데 왜 새해 첫날의 해를 그렇게 기대하게 될까요? 바로 그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날따라 다른 거예요. 그것처럼 매일매일 일신이라고 하는 매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과 365일에 한 번 그 해의 떠오름에 일출의 그러한 감격을 갖는 사람과는 차이가 다른 것과 같은 기대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거룩하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바라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가 찬송하지 아니하면 그 거룩과 영광은 우리와 무관한 것이 된단 말이죠.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가 선포할 때 그 이름의 능력은 베드로의 것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의 이름의 거룩함과 영광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는 것은 우리 자체는 거룩한 몸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성령을 허락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배, 그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옷 입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펼쳐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 그 장소에 우리가 있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어디냐?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인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을, 그 역경을 딛고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눈먼 자가 눈을 뜰 수 있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걸을 수 있고, 그리고 혈루병을 앓던 여인조차도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알려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거룩함에, 주님의 영광에 내가 참여하기를 원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의 자리, 새로운 삶의 행복이 펼쳐질 줄로 믿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3절부터 계속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을 힘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소리라는 그 목소리라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고 힘있게 하고 우리에게 소원을 품게 하고 내일을 기대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마치 선수들이 뛰는 곳에 응원가가 들리는 것처럼, 응원의 함성처럼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라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이런 경기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무리 응원해도 자기의 그 어려운 그 역경의 소리에 눌리게 되면 그 울리는 어쩌면 천둥 소리, 그 모든 소리에 위압을 느끼고 깜짝깜짝 놀라는 그 상황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 그리고 어쩌면 그 세미한 음성이지만 더 힘있고 강력한, 우리를 보호할 수 있고 우리를 새롭게 일으킬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인 하나님의 목소리,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응원 소리에, 그 격려에 우리가 새롭게 그래 할 수 있어 라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렇잖아요. 어려움 당한, 그리고 환난을 당한 자들에게 우리가 때로는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얼마나 위로하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새로운 힘을 북돋아 주기를 원하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다 전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당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새롭게 힘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권면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것이 그냥 소리가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맛보지 못하였으면 그것을 어떻게 권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자신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응원하고 성원하고 우리에게 모든
힘의 근원이 되고 원천이 되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들을 들려주셨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묵상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힘있게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음을, 그것을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은 짠 하고 나타날 수 있고, 마치 구원의 소식처럼 우리에게 기쁨의 소리로 들려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나타나는 순간 그 광채가,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느껴질 수 있어야 돼요.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의 손길 가운데에도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힘, 그것은 하나의 남아있는 소망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아주 작은 불씨 같은 겁니다. 그 불씨는 어찌 보면 꺼질 수도 있고 켜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불을 피우다 보면 불이 나와 있는데 호호 불거나 부채질하거나 바람을 부어놓으면요, 그것이 어느 때는 힘있게 해야 될 때가 있고 살살 불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아유 좀 강력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 불씨가 꺼져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말 그대로 감질나게 불씨를 피우기 위해서요. 때로는 그 물을 활활 타기 위해서 아주 강한 바람을 불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적절한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우리는 감질나게 생각하거나 너무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타날 때, 그 사랑이 나타날 때, 그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가 그 능력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소망의 삶의 목소리, 그 목소리를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과 그리고 주님의 음성일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우리가 늘상 암송하듯이 하나님은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랑의 그 힘입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을 언제 누려보셨나요? 그 기쁨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던가요? 우리는 그 기쁨이라는 존재가 어느 구석에 처박혀 있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우리는 어찌 보면 가정에서 쓰는 기자재처럼 사랑을 취급하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귀하니까 잘 모셔는 놨는데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분명히 있기는 있었는데 없어요. 사용하지 못해요. 그 기쁨이 어디 있는지, 그 평화가 어느 구석에 처박혀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 마음속을 잘 정리해 두어야 하는데 우리는 역경이라는 그 순간 때문에 뒤죽박죽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건 언제나 달라. 아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축구 경기 같은 날 응원합시다. 아유, 응원 안 하래요. 왜? 내가 응원만 하면 지더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는 이기는 것인데 내가 응원하면 꼭 지더라고.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데 아유, 내가 꼭 하고 싶으면 안 되니까 그냥 나는 신경도 안 쓰래. 난 포기할래. 난 되든지 말든지 되면 좋고 안 돼도 할 수 없고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요?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 하는지 잊어버렸어요. 우리의 예배를 얼마나 받으시길 좋아하시는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지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역경은 바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사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으로 족할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를 위축시키고 우리를 미래의 소망을 할 수 없도록, 말 그대로 역경의 소망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무슨 역경이 지금 와 있는데 뭐 소망을 가져 지금 발등에 불을 끄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거 다 끝나고 나면이죠. 우리는 그렇게 휩싸여 버려요. 그것이 감정이에요. 주님의 이름이, 주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데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우리는 그 어려움, 그것에 전전긍긍하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요? 이전보다 이거보다 더 할 그런 일이 앞으로 없다는, 뭐 지금 그것도 끝이 않은데 앞으로 더 있을까 걱정해야 된다고요? 그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것이 끝난다고 해가지고 뭔가 다 된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이 어려움 가운데에도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돼요. 이 어려움 가운데에도 욕질하면 안 돼요. 이 어려움 가운데에도 남을 무시하면 안 돼요. 남을 공격해서도 안 돼요. 남 탓을 해도 안 돼요. 그것이 이러한 역경을 소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희망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능력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대하지 않는 어려움, 그리고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한탄만 할 수 없고 또 주저앉아 있을 수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언제나 귓가에 쟁쟁합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사랑의 목소리, 그 이름의 위대함을 우리는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젖어드는 그 사랑의 능력이, 그 생명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에 꺼져가는 것 같은 희망의 불을 다시 한번 밝히고 우리를 새롭게 하며, 또한 2021년 새해를 맞는 이것은 환경이 바뀌어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믿음이 바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이 영원한 생명을 누려가기까지의 우리의 이 땅의 삶을 더 아름답고 향기나게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새해가 밝아왔고 벌써 한 주, 두 주가 지나갑니다. 달라지는 것이 새해의 해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자세요, 우리의 마음임을, 우리의 믿음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모든 삶의 행복을 되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일, 우리가 원하는 일과는 다른 현실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것을 펼쳐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온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새 소망을 가졌을 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어떠한 역경이 올지라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43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찾아 나온 발걸음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또한 드린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소원과 저들의 마음에 품은 뜻을 기억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시며 또한 저들의 삶의 모든 수고와 눈물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것에 주님의 참된 희망과 또한 평화가 있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듯이 유영복 성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가족들, 유족들 위로해 주시고 저의 삶에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소원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출소입니다. 뭐 한파가 오늘 내일 중까지는 이어질 것 같은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한 위생 관리에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45장 찬송하고 축도의 예배를 마칩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주님을 바라고 소원하며 역경 속에서 주님의 빛을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농토와 자녀 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